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앙의 안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가정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이맘때쯤 되면 단골 카센터에서 안내 문자가 하나쯤 오지 않을까요? 자동차 안전점검 받으시고 즐거운 여행 떠나세요. 당연히 멀리 여행할 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과 준비는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역시 이륙 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더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안전점검이 필요한 중요성 가운데 지난 2000년 7월 25일 날 미국 뉴욕을 향해 프랑스 드골 항공을 이륙하던 에어프랑스 콩코드 여객기가 채 2분도 안 돼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고 비행기가 추락한 호텔의 직원 4명도 숨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참사는 조사 결과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길이 40cm가량의 쇠조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쇠조각이 이 비행기 바퀴에 튕겨져 올라가면서 이제 기름통을 때린 거죠. 기름통이 터지면서 불이 나서 채 2분도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콩코드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 바로 앞에 미국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의 엔진 덮개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바닥에 떨어진 다양한 이물질을 FOD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FOD는 쇠조각, 돌, 아스팔트 파편, 항공기나 차량 파편, 쓰레기, 정비용 부품, 타이어 파편뿐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뱀도 FOD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 점검하는 인력들이 따로 있어서 아주 많은 차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 넓고 긴 활주로를 매일 이렇게 달리면서 눈에 띄는 혹은 또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이물질을 다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도 매일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안전점검이 일상에 주어지는데 건강에 대한 점검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도시가스, 소방시설, 전기사용 참 우리 일상에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눈뜨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안전점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경보방송이 만약에 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우, 폭항, 폭설, 폭염, 그죠? 지나치게 재해로 다가오는 이 많은 문제들은 바로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재의 모든 원인,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인재의 모든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임을 우리는 늘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듣게 됩니다. 그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바로 안전불감증이 빚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 과거의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안전불감증의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안전점검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일까요? 저도 매일
안전 점검에 대한 긴장감이 늘 있어요.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간 시간 교회 2, 3층 혹시라도 불이 켜져 있지는 않는지, 어떤 전열 기구에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물론 엊그제도 우리 교육관에 이 전기 레일이 합선이 나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갔으니 다행이지 그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제가 기술이 좋아서 더 싹 고치기는 했습니다만은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점검하고 고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화로 돌아오게 되고 모두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낯선 장소를 가게 되면 출입구와 그리고 입구와 출구를 항상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든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비상구를 늘 확인하고 저는 어떤 장소를 꼭 출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있으면 훨씬 내가 겪을 수 있는 불행과 어려움의 일들을 피하고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어딜 가도 다 안전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해의 반년을 필요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생활 패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도 무방하다는 자기 진단 속에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일상도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일상의 안전점검은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잘 하시고 서로 또 눈들이 많으니 집안이나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은 서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안전점검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안전점검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는 일상의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그 신앙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하반기의 삶이 주 안에서 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자녀들은 안전한가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안전합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안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떤 관계성의 어떤 안전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관계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없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 혹은 주고받는 어떤 관계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은 안전하십니까? 그냥 월급 잘 받고 내가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이상 직장생활 전혀 문제없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생활 속에서도 나의 어떤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자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안전한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점검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안전 점검은 행복한 미래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신앙의 안전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뭔가 좀 불편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뭔가 좀 부끄럽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없습니까? 내 주일 잘 지키잖아. 예배 잘 드리잖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문제, 예배 생활에 대한 문제, 헌금 생활에 대한 문제, 봉사 생활에 대한 문제. 이 모든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 점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안전 점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안전 점검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의 그 인물들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안전 점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안전 점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3명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안전점검을 돌아보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요한 3서 1장의 말씀 속에서 등장인물이 바로 오늘 내 신앙에 어떤 점검을 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고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가이오.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이 되겠죠. 이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는 연장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고 2절에도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참 이 가이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겠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목회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가질 만큼 그의 됨됨이와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때 그 사랑받는 것이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마음도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n분의 1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n분의 1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울어지거나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적으로도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가고 목회적인 애정이 가고 뭔가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기도를 하더라도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을 의미합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특별히 받았지만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종살이 옥살이에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다시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불리어지고 사랑받는 소중한 그런 또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 가룟을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2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요. 바로 누구를 말하겠어요? 가룟을 향한 표현이겠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라고 할 때 요한을 통해서 가룟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요한에게 가룟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목회자로부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축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현재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현재도 계속 잘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애쓰고 내 노력으로 영혼이 잘되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영혼이 잘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룟가 요한으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하는 이것은 가룟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영혼의 잘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의 힘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수동태,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핥혀지지 아니하고 사탄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 속에서 그 영혼이 잘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육신이 형통했지만 영혼은 실패했습니다.
나사로는 영혼은 형통했는데 육신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가 더 소중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더 소중할까요? 둘 다 잘 되는 걸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죠. 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그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육신이 잘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혼이 망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잘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형통이 되는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보다 영적인 생활이 잘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이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의 안전점검이 왜 필요하고 신앙의 안전점검, 어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전점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잘 된 자의 결과입니다. 범사는 어떻게 잘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된 자의 결과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물질적인 복으로만 여러분 귀결시키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자의 삶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함이 뭡니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공식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진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이오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은혜절교의 모든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늘 제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은혜절교의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비는 차원이 아니라 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자이냐에 따라서 나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오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3, 4절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진리를 빼놓고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근데 가이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말은 뭘까요?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가이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신앙 점검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진리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은 신앙 점검의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는, 믿음에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는 안전한 자리로 이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목회자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목회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죠? 그 주님이 진리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는 바로 사랑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진리를 벗어날 수 없고 진리와 타협할 수 없고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 앞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5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 가이오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한마디로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그네에 된 형제를 대접했습니다. 6절에 대접받은 형제들이 와서 증거하죠. 7,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풍성한 대접을 갖고 와서 그의 아름다운 행위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은 바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와 오늘날도 순회 복음 전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또 전도자들도 많이 있죠. 그들의 전도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가이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간접적으로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직접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간접적인 그런 또 후원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는
우리의 신앙 전반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하게 하는 중요한 인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가이오는 사랑받는, 그리고 가이오는 영혼육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았고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이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가이오의 신앙의 행위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인물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따라합시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 그 이름의 뜻은 제우스, 로마의 주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를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으뜸되기를 좋아함. 그러니까 무엇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부정적인 인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이 구절에 보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권력욕에 강한 사람이고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제일교를 섬기고 예배하면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어깃장 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 속에 목회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자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과 어우러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오드레베는 권력욕에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고 하는 권력, 예? 혹은 뭐 어떤 권력들이 있을까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뭐 권력자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예? 나 뭐 부천시장이잖아, 경기도지사잖아, 예? 다른 교회 다르고 있겠지만, 예?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그런 권력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 권력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디오드레베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동일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잘남도, 어떤 부유함도, 우리의 어떤 못남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어떤 욕심이나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폐기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았대요. 가이오는 오히려 이런 복음 전도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저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했는데 디오드레베는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고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가면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성경 받으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가이오는 내가 축복하고
가룟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로 함께 세워줄 수밖에 없겠지만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그 인물은 사도 요한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듯이 공동체의 디오드레베는 제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가룟과 같은 인물이 많아야 되는데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대치도 아니하고 금하여 매우 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그의 악행이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처럼 머리 들이받고 뭔가 좀 반항적인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 건건마다 트집 잡고 부정을 위한 부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디오드레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안에서 가룟가 되기를 원하지 디오드레베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말로 망령되이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문자적으로 허튼 소리나 남을 모함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을 자꾸 말로 내가 이렇게 터놓게 되면 그 말은 화를 자초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오드레베의 망동은 바로 우리가 거울 삼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전도자를 적대치 않고 추방했습니다. 악한 말로 망령되게 비방했습니다. 적대하고자 하는 자까지 추방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없다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연약한지라 언제라도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죄의 속성,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갑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11절 여기 보면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의 행동이고 선한 것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예,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굴 본받아야 될까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받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건데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부러워하고 오 괜찮은데 감정으로 느끼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예? 아 누가 강화기도원을 가는구나. 그러면 강화기도원 가는구나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바로 본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로부터 뭔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서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까요? 단순히 빈자리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따라가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선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며 형제를 영접하는 모습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안전점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신앙의 안전점검은 영적인 탈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한다는 것, 신앙의 안전점검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갈 때, 운전할 때, 혹은 또 뭐 특별한 제3의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될 때 일상의 안전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살피는 신앙의 안전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점검 늘 하세요. 부모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부모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지, 올바른 기도를 하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점검을 책임지고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